2020년 10월 14일 3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김태산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풍성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학의 결실을 축복하시고 기뻐 받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을 허락하사 교회로 모여 함께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도 간 교제케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탁한 정치와 병마로 인해 어둡고 힘이 듭니다. 사방이 불신과 모함으로 가득한 이때 저희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충실히 본분을 다하게 지켜 주옵소서. 험난해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지체된 자로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성도 간 서로 사랑함에 애쓰며 복음의 증인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로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회복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점점 깊어가는 가을, 결실을 수확하는 모든 이에게 풍성함으로 기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상의 바쁨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깊은 병마로 인해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살펴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 안내 드립니다. 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좀 찾아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을 두둑히 입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무료 독감 예방 주사를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취약자들을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지금 배급하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는데. 이번 독감은요, 독감 예방주사는 다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주사가 코로나에도 1차적인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코로나도 독감 일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열 나고 이게 다 감기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독감 예방을 하게 되어지면 효과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은 독감 예방 같은 거 다 받으시고요. 또 정부가 또 준비되는 대로 이제 코로나 항체를 만들어주는 백신이 또 있게 되어지면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다 전 세계 사람이 다 맞아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좀 더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리게 되어지고요. 7시에 드리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방수칙은 꼼꼼하게 잘 지키시고요. 아직도 우리 이 3일 저녁 예배는 지금 오늘 나오신 인원 배나 더 나와도 됩니다. 배나 더 나오셔도 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움츠리고 계신 분들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자고 그렇게 권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는 구역 예배라든가 혹은 소규모 이런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갖기는 쉽지는 않아요. 식사 모임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면 안 되고 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될 터인데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도 9시 일부 예배 그리고
그리고 11시 2부 예배 다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쉬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일찍 그냥 기도에 집에서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교회 안 나와서 새벽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목사도 나태해져요. 자, 우리 윤수재 장로님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러시거든요, 본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혼자라도 새벽 기도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제 말씀 준비해서 혼자라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럴 터이니까요. 새벽에 나오실 분들은 자유스럽게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기도로부터 회복돼야 되어지고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적으로 혹은 또 정신적으로 연약해진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신방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거든요. 주님이 그 심령에게 찾아가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 말씀 우리 함께 또 듣고 함께 우리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자 집사님이 저기 주방 앞에 탁자에 다육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갖다 놓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보셨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되 한 사람이 뭐 많이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적절하게 가져가셔서 집에서 잘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주부들 보시고 교회생활 잘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5면에 있는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요즘에도 그런 말이 가끔 들리죠. 소확행.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소확행.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따끈하게 구워낸 빵 한쪽에 커피 한 잔. 이것이 행복이다. 각 구워낸 빵이 좀 맛있잖아요. 우리 뭐 교우가 하는 집사님이 하는
카페 이름이 따순 카페가 있긴 있어요. 목동탕에 따순 카페가 있는데 빵을 구워서 차와 함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카페인데 그때 그 빵 한 조각과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은 그 받아든 사람에게는 참 큰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큰 행복이 확실한 행복이다. 근데 그걸 만들고 제공하는 업주 입장에서도 또 확실한 행복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많이 느껴볼 수 있어요. 배가 출출할 때 따끈한 라면 한 그릇도 이게 또 행복이죠.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몸이 그냥 이렇게 좀 피곤했는데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이것도 행복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어져서 우리 사회에 쓰이게 되어졌죠. 작은 것이지만 소망은 생명이고 소망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집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냐 불행한 것이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의 삶은 정말 행복한 거냐 불행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매일매일 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여러분 답변을 잘 못하셔. 답변을 잘 못하셔. 예? 뭐 우리가 영국에는 그 인생이 희극이냐 비극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예? 분명히 나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나예요. 주인공은 난데 그 인생 드라마 속에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희극의 주인공이냐 비극의 주인공이냐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비극일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이 비극일 수가 없어요. 인생은 희극이에요. 인생은 행복입니다. 인생은 즐거움입니다. 인생은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축복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희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소확행이야. 삶 속에서 매 시간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고 그럼 즐겁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복음성가도 그러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에 연속적으로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자.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랑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나아가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불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고집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푸른 초장이, 그리고 잔잔한 물이, 시원한 물가가 그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 듣는 것을 즐겨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그 민족의,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만 따랐더라면 그 백성들은 방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모세 입에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고집에 이끌려서 그들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였고 그들을 더욱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은 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기적 같은 은혜들을 이들은 그걸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생각, 뜻, 육신대로 그것을 따르다가 결국은 광야 40년에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만, 그의 가족들만 가나안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었죠. 결국 이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인생이 희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인생이 비극이요, 죽음이요, 종말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히브리서 이 3장 6절에서 일단 11절까지만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행하고 싶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나와 함께 이르지 못한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야말로
그들이 한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그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화내신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길을 아직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길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했던 것처럼 고집센 마음을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이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을,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있는 신앙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신앙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신앙이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 낭패를 보다가 멸망받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성경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믿지 않는 마음으로 생기는 모든 죄와 유혹을 강하고 용감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그 십자가 복음의 그 길을 우리가 잘 달려나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렵고 힘들고 아주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선진들의 간증이 뭐냐면 그럴 때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대충 붙잡았다가 아니라 살살 붙잡았다가 아니라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힘듦이, 고통이 더욱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욱 굳건히 잡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잡는 것은 아닌데 붙잡기는 붙잡지만 그 붙잡는 그런 힘의 정도가 굳게 붙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굳게 붙잡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바람에 휩싸여서 떠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떠밀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던 것 같이 우리는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더 굳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은요,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뭐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조금 좀 많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그래요. 치료하는 집사님이 그래요. 지금 여기 뭐 인대가 이렇게 약하게 끊어질 듯 말 듯 이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면 아프죠. 또 잘못하면 이거 더 끊어지면 안 되죠.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병원에 가도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을 잘 발달시키면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연약하지만 주변 근육이 든든해져 가지고 근육이 잘 이렇게 보호하게 되어지면 그 아픔이 강화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의 확실한 것을 붙잡게 되어지면 영적 근육 힘이 강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근본적인 것은 연약해요. 끊어질 듯 말 듯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신체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끊어질 듯 말 듯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육신이 새롭게 강화되는 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대신 그 주변에 있는 근육 조직을 강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연약함을 보완 장치로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연약함이 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세일수록 이 어둠의 악한 영이 더욱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소망의 줄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과 혹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오는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 우리는 이 환경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라면 마지막 때 악한 영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로나는요, 성경이 말한 대로 육신의 생명만 좌우할 뿐이에요. 마지막 때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구 온도는 영적 전쟁의 결판이 나야 되는데 이 육신의 전쟁에 져서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그 소망의 확신을 잡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각자의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각자의 또 싸움이고 각자의 자리이지만 또 이것은 중보적인 역할을 놓고 봤을 때에는요 더더욱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새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가치관, 또 이 세계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 육신의 것을 위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육신을 위한 것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이게 희석돼 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냐면 육신에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그 끝이 어디에 가 있느냐?
세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세상 끝을 향하여 그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참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물론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는 굶어 죽으실 분은 없어요. 정말 굶어 죽으실 분은 없어요. 요즘 시대는요,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안 먹으려는.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대. 몸이 막 비대해지고 힘들고 이제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려면은 이 너무 먹는 게 못 쓰겠대. 근데 요즘에는 안 먹는 게 하나의 유행이에요, 유행. 그만큼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칼로리, 고영양적 가치들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초월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육신의 음식을 못 먹어서 생명이 끊어지는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중에. 물론 다른 주변에는 어떤 분들은 극적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못 잡숴서 혹시 생명에 유독한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이 세상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적 많은 유혹들,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는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주변의 교회들 이야기, 또 교인들의 강의하는 이야기, 특히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막대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가평에서 우리 교회가 2번째예요. 2번째.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이게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우리가 충격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컸구나, 이런 마음이. 확진자가 하나도 아니고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의 8명, 가족까지 치니까 10여 명이죠. 사실 이 국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그냥 사실 막 인식 팍팍 잃고 주변에 그냥 나쁜 그거 막 가득 차 있던 교회를 했으면요, 벌써 이 교회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좀 지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물론 지역에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은요, 그냥 뭐 진짜 이런 험한 말 저런 험한 말 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감사해야 돼요. 지역 주민 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사명이 또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지역을 벗어나서 교회만 홀로 우뚝 선 교회는 없어요. 무인도에다가 교회 세워두면 뭐 할 거예요? 네? 무인도. 아무도 간섭 안 해. 누가 뭘 할 거 없어. 무인도에다 교회 세워두면. 근데 교회는 무인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세울 줄 알아야지, 영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믿음을 세우려고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영적인 교만함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겸손함. 소망의 확신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부터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는요, 아주 강한 것 같으면서도 교회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요, 그 누구도 교회를 해주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해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확고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모래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끈적거림이 없는, 결속력이 없어지는, 그래가지고 그 누구라도 희죽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역 모임을 못하고 있죠. 구역을 못하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소그룹, 몇 명 모이지 않은 소그룹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지면요, 그 소그룹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연약성이에요. 교회의 연약성이면서 여기 또 교회의 지체의 연합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온몸 중에 지체 한 곳이 아프면 어때요? 그러면 손가락 가시 하나 박히면 이 가시 박힌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가시가 박힌 이 손가락은 당연히 아프지만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른손에 가시 박히면 왼손으로 일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그래서 교회는요, 한 지체가
한 지체가 시험 들고 미혹당하고 그리고 한 지체가 어려움 당하면은요, 그 모임은, 그 공동체는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 지체, 연약해진 그 지체, 무너져가는 그 우리의 권속들,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지체가 바로 설 때에 나에게도 힘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 한 지체가 바로 서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져요. 그 한 지체가 무너지면 교회는 뭐 멀쩡하고 같죠? 아니, 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정인데, 교회의 가정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고통과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남이야. 남이 누군지 알죠?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해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 안 해. 우리는 매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매일 서로 피차간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봐주고 함께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한 믿음의 가족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기도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힘이 되어 주라고, 실족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의심가는 마음에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오도록, 빨리 빠져나오도록,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 그런 가운데 있더라면 그를 빨리 그것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되었어요. 뭐 나라적으로는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뭐 회복되어지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미 교회는요, 충격을 받을 때는 다 받았습니다. 충격 받을 때는 다 받았어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이제 안 나올 판이에요.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오늘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요,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죠, 이 말을 하시죠.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는 교인을 향해서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셔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요, 심각한 위기가 되는 거였어요.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예배지.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요,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드리는 방법이에요. 함께 할 수 없을, 내가 행할 수 없을 때는 비상수단이에요. 그거는요, 이북의 지하교회에 바깥에 드러내고 못 모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불 속에서, 가정 깊은 곳에서 한두 명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정말 교회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젠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예방수칙 철저하게 행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핑계 삼아서 온라인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중에 혹시 연약하여서 시험 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있더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십시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터가 되어지도록, 예배당이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3일 저녁 예배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더 이상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코로나 핑계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소망의 확신의 참 믿음의 승리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